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의 범주로 내가 그만큼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느 만큼인지, 그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사랑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또 알아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냉랭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탄식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악으로 선하게 만들고 또 사랑으로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이 많이 있는 것도 사랑이 없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있어지고 그런 마음도 생길 텐데, 나만 생각하고 또 사랑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에 역겨운 힘에 겨운 그런 고통과 고민과 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서 거기에서 또 사랑의 실체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자연에게서 또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의 실체, 행복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나라고 하는 이 범주를 이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가족,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실망할 것이고 우리 이웃들은 절망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율법이 다 적용이 되어서 그 율법을 이룰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계명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플하게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체, 그리고 율법의 완성,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십계명인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쉬운 것인 것 같은데 쉽지 않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 613가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여라 하는 계명이 248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365가지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그 세대를 계산을 하면 248세대가 되고, 또한 365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거는 적용하기에 따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613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요약을 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웃 중에 가장 귀한 이웃은 내 자신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하시고 그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로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 화목한 우리가 또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화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한 자기를 사랑할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된 사항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어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늘 예배에 충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문이라고 일컫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 기둥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표현할 때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만은, 탈무드가 말하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토라 기둥입니다. 네.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는 7기둥을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샌다이 교회가 앞으로 7기둥을 세우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귀중한 하나의 기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기둥은 선행의 기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행을 행하여야 되는데, 모두가 사랑은 갈급해 있지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선행을 베풀지 않는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선행 기둥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기둥이 된다. 그러한 그 기둥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 기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는 어떻든지 자기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또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는 빼놓고 항상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웃 중에 제일 귀중한 이웃은 자기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전에 하여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믿어줄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이룰 수가 있고, 놀라운 자기로 바뀌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자기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아서 깨닫고,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카가와 도요히코 목사님께서 정말 서자로 태어나셨는데 정말 서러움을 많이 받았죠.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배회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이 역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나를 존귀히 생각을 해주겠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는데, 그 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냐?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이웃이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아파하는 이가 있을 때 같이 찾아주기도 하고 또 터치해 주기도 하고 또 알아주기도 하고 또 인정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네. 율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번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사랑의 말씀, 사랑은 이런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이 아직 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저도 2019년에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아테네 아덴에 있는 그곳에 또 가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바울이 거기 18개월간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굉장히 느기야가하고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번화하고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주후 50년, 60년 가까이 되는 그때에 바울이 그곳에서 정말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에게 다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대부분이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유대인이 회심을 해서 돌아온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대부분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리고 또 헬라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그 경향을 많이 배워 가지고 있고 또한 현실적인 그런 또 사변적인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층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가보니까 부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 것에 대한 교회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말이 많은 대신에 윤리적인 생활이나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파를 많이 일으키고 또 파당을 일으켜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예수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은사는 많아서 이제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그리고 여러 병 고치는 그런 은사까지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지만 항상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역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 있으면서 쓸 때에 좋지 않은 소문 듣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라고 바울에게 편지를 교회 문제를 편지로 보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대답으로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바울의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이 말씀을 받을 그런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렇게 바울에 대한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속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그러한 고린도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첫째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랑이 없을 때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다가도 사랑이 깨어졌을 때 그것이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경하는 그래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필요했고 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가 굉장히 심각한 거였습니다. 정말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병에 대한 진단의 결과를 받아들은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환자에게 직접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고 또 해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환자가 그 답변을 들었을 때에 까무러친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그것을 환자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환자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필요했는데 고린도 이게 전서 전체를 받아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미워하게 되고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질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또 변모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합니다. 또 소망도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망에 넘치는 찬양도 또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그 헬라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봤다고. 그러나 고린전서 저 1장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굴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능력을 받고 비밀을 말하고 또 그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적인 이 사랑을 내가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렇게 사랑이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의 실체로 또 우리 센다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맛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실체 첫 번째는 사랑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자기의 사랑의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센다교회 우리 권사님이나 또한 창립 멤버부터 또 우리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범주를 함께 공유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교회로 다시금 주님의 귀한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의 위대한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내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묵묵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디면서 이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언어 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신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이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의 사랑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감사하고 격려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상대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친절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면서 선택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 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 사랑을, 그 맛을 우리가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듣고 그것을 끝까지 듣고 교감하는 집중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족이 시장도 함께 가고 음악도 함께 듣고 함께 소풍도 가고 또 산보도 해보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야구 관람을 가자 하면 가고 또 스키도 타고 함께 봉사와 수고를 하는 것들이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랑의 언어들이 가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문화를 초월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상징에 불과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느낌이 오래 기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 제가 성가대를 6개월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또 섬기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돌아올 때 귀한 사랑을 또 받았어요. 또한 일본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러한 나를 관심 있게 나에게 사랑을 베푼 선물을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사랑과 정성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면 더욱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 선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을 제 동기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3,000명이나 되는 이런 큰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또 봉사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도와줌으로 상대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집 청소를 하고 아기를 돌봐주고 설거지를 하고 비록 작은 것일 수 있지만 90세 난 그 목사님께서 공동체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또 소지도 하고 그러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력과 수고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씻는 이것이 씻어주는 것을 거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센다이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봉사하는 것, 봉사의 그러한 언어를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아동 발달 과정에 있어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육체적인 접촉을 갖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안아주거나 육체적인 표현을 해준 아이가 더욱 건강하게 또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어린이를 만져주기를 원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어린이들은 가라. 어린이들은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실제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샌다이 교회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그곳은 사랑의 모든 곳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물들도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 옛날에는 거울이 굉장히 희미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거울이 너무나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그나마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라는 말씀처럼 이 성장한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화목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랑의 실체를 가진 사람이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것이 사랑의 실체 첫 번째.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을 정말 깨닫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의 실체 두 번째 실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체를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사랑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역경을 극복한 사랑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사랑의 실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의 실체란 육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것까지 승화하는 그 사랑. 네. 그 철학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사랑의 실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체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 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사랑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의 실체는 자기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을 사랑의 실체다라고 하는데, 이 모노타레나이 데스네. 이거 굉장히 부족한 사랑입니다. 프로이드도 사랑의 이 정신 분석학을 했던 프로이드는 사랑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댐의 첫사랑, 과정의 첫사랑, 상호적 첫사랑,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실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댐의 첫사랑, 과정의 첫사랑, 상호적 첫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인 플라톤은 사랑의 종류를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리피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이라고 하죠. 태어나면서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 사랑,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을 얘기합니다. 친구와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장한 뒤에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게 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랑,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태양과 같은 그 사랑, 위대한 사랑,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인생 중에서 사랑의 사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더 크고 놀라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다신과 같이 가가와 도여 있고 목사님과 같이, 또한 우리 한센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도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데미안 선교사와 같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그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돌아와서 기뻐 잔치를 베풀 그러한 사랑처럼 위로와 놀라운 회복이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꿈꾸면서 사랑의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불려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